성경 말씀 봅시다. 로마서 11장 22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1장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바라지 아니하면 첫고침을 얻으니 이는 저희를 첫고칠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진리를 다함을 명케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비밀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너희는 원하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전파된 복음 가운데에서 그 복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하면서 너희들이 결코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고 해서 교만에 빠지면 안 된다. 너희들은 복음을 깨달았고 복음을 깨달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가볍게 여기거나 멸시하거나 너희들이 그들보다 뛰어나다고 스스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됐을 때 또 육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이해도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구나. 나는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그 자질이 내게는 있는가 보다. 이런 식의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잘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 복음이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어떻게 못 받아들이지 하면서 좀 멸시하는 그런 수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결코 그것은 제대로 된 생각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결코 복음 받으린 자가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가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지킴바 되리라. 여기서 어미와 인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미라는 것은 하나님이 엄하게 뭔가를 대우한다라는 것이고, 여기 인자는 받아들이고 용납한다라는 의미인데 전혀 다른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어미하심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인자하심으로 대우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만약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의 어미가 아닌 인자가 너희에게 작용한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자는 어미 때문에 넘어졌고 용서받은 자는 인자가 그에게 작용했기 때문에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걸 갖다 다른 데로 접붙였다. 원래 너희들은 그 이스라엘이 아니고 감람나무에 안 되는데 돌감람나무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자를 베푸셔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이 이러해야 하는데 마치 자기가 똑똑해서 복음을 잘 이해하고 아니면 자기의 심성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자질이 있어서 자기가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크게 오해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엄위, 인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보편적인 많은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 또 사랑 이렇게 표현해요. 같은 표현이에요. 엄위 이건 공의,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판단하신다. 여기는 사랑, 똑같은 표현인데 여기는 독특하게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십자가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게 됐는데 그것은 결코 여러분들의 판단력이나 지혜나 내 근본적인 자질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인자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냥 찍어서 없애고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의미가 무섭게 심판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그게 보편적인데 그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은 자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걸 너희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그하지 아니하였으면 적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적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하지 아니하면 적붙임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면 그 세계에 네가 소속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적붙임을 받게 되는데 그 적붙이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네가 뭐 잘해서 이쪽으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를 그쪽에서 떼내서 이쪽으로 붙인 거야. 그러니까 너 까불면 안 돼. 네가 뭐 똑똑하거나 네가 지혜롭거나 자질이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자질이 있거나 결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만 소개하지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우리의 지혜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긍휼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생겼다. 이것은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여기에서는 적붙이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어떤 결과가 왔는데 이 로마스로 이야기하면 이방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이 독특한 상황.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에게 율법이 주어졌죠. 여기는 아예 하나님 말씀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뻐하고 있다. 이건 정말 희한한 일이에요. 심지어는 유대인도 하나님 말씀 거절하는 이 한국에 이방인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게 결코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적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제발 너희들이 알면서 하나님의 복음 앞에 겸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지. 마치 뭐 저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정 형편이 좋아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학교도 열심히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가정교사도 붙이고 이렇게 했는데 지는 가난해서 학교 못 갔어. 근데 나중에 시험을 쳤는데 지가 저 열심히 학교 다니고 과외한보다 지가 더 점수를 많이 맞았어. 그러면 학교도 못 간 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마치 대단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방인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유대인을 보면서 쟤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율법 받아가지고 율법 가운데 살아갔으면서 이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는 아예 어릴 때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쪽으로 살다가 어떻게 말씀이 굴러와서 우리는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내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깨닫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마치 내가 지혜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동안 진리를 위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쓴 어떤 그런 바탕이 내가 있기 때문에 진리에 접근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나에게 뭔가 공로가 조금 있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거는 결코 혈통적으로 육정으로 그렇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오로지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인자 때문에 주님의 인자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된 성도들아 이방인들아 네가 주님을 영접했다면 그건 오로지 주님의 능력과 긍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는 걸 너가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돼. 네 잘난 척하면 안 돼. 복음 모르는 사람을 멸시해도 안 돼. 그들을 무식하다고 깔보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네가 원래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도 지금 계속해서 이방인에게 너희들의 원래의 모습을 잊어버리면 복음이 은혜로 감사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방인 이걸 돌감람나무 이게 돌감람나무로 칩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돌감람나무를 여기 붙어 있었는데 이걸 딱 잘라가지고 이게 요거는 참감람나무 요걸 잘라가지고 이쪽에 갖다 붙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능력이고 네가 네 스스로 본성을 거스려서 난 이방인 안 할래 이스라엘 할래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마저도 사실은 이방인이에요. 이 세상에는 원래 이스라엘이 없어요. 참 이스라엘이 없어요. 표면적으로 그들이 그림자처럼 이스라엘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활용을 하셨을 뿐이지 그들마저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생명나무에 있는 것도 다 추방된 사람이에요. 다 잃어버린 자예요. 어쨌든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은 결코 교만할 수 없다. 너희들이 구원 얻는다는 것은 엄청난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너희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주님께서 돌감람나무인 너희를 그 원가지 구원 못 얻을 그쪽에서 탁 꺾어서 구원 얻을 이쪽으로 탁 접붙였고 그 접붙임의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지 네가 어떻게 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 복음을 받아들였다.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들이 조금이나마 깨달아졌다는 것은 이 세상에 이런 기적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이방인들은 어리석게 들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 복음의 십자가의 도를 못 받아들여서 어리석은 사람을 보면서 나는 십자가 도를 받아들였으니까 어리석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지혜 있다라고 서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논리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쪽은 어리석은 거 맞아요.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 맞아요. 그러나 십자가 도를 알게 된 사람은 어리석음이 아니냐?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똑똑한 게 그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일이고 기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부셔졌기 때문에 네가 이쪽 어리석음 아닌 이쪽 편으로 왔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여기서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그런 소리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밀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 알았다. 십자가 도를 깨달았다. 그건 스스로 지혜롭게 돼서 된 건 아니다. 그거 결코 아니야. 그걸 내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비밀,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말은 강하게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밀이 나왔죠. 비밀. 비밀은 봐도 모르는 거고 철저히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 비밀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다 복음이 다 비밀이거든요. 이방인들에게는 쉽게 이야기하면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자체가 다 비밀이에요. 그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밀을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마음을 여셔서 가르쳐 주실 때 깨닫게 되는데 바울이 이제 그 비밀을 이방인이 너희에게 내가 이야기할게 라고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여기서 끄집어내는 거 하면 지금 6절 읽었죠? 25절 읽었습니까? 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그 소리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밀을 내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알기를 원한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 말이 좀 긴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 가운데 구원 얻을 사람이 가득 찰 때까지 순간적으로 임시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완악한 자가 있게 해놨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보면 완전한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음 못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저것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 배웠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라고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되고, 너희들 가운데 구원, 이방인 가운데 구원 얻을 사람들을 다 구원 얻을 때까지 일부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네가 교만할 일은 아니고,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나를, 참 돌감람나무인 나를 참 감람나무에 붙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임시로 두셨구나 하면서 네가 은혜로 생각하고 긍휼히 그들을 봐야지, 네가 교만하거나 건방지거나 그런 태도를 이스라엘 향해서 가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복음 못 받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복음 받아들인 사람이 깔보고 무시하고 외면하거나 그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고, 항상 긍휼의 대상이고, 오히려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걸 말미암아 나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형제들을 생각하고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 제대로 된 복음을 이해하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죠.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았고, 이방인 가운데도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나라를 어지럽힌다고 하면서 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그런데 바울은 정작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괴롭히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적대적인 관계로 생각하거나 미움의 대상으로 보질 않습니다. 오늘 이방인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결국은 저들 가운데 택한 백성이 있을 텐데 때가 되면 그들 다 건질 수 있다.
결국 건지실 것이다. 그 전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모두가 다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도 대하고 믿는 사람도 대하고 그런 마음이 바울의 마음 속에 있고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 너희가 가져야 된다. 그래야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놓고 보면 이미 알게 된 사람, 과거에는 옛날에는 내가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되었으면 내가 이제 똑똑한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조금 이렇게 얕본다거나 깔본다거나 옛날에 내 모습이 저 모습이지 하면서 지는 그쪽에서부터 한 단계 넘어섰으니까 자기 자신을 우월감을 가질 수가 충분히 있겠죠. 그렇잖아요. 옛날에 내가 몰랐는데 이제는 알았고 저 사람은 여전히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한 단계 더 뛰어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어쩌면 그들을 약간 깔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근데 복음에는 절대 그런 구도를 형성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건 네 잘난 거 아니야. 100% 주님의 긍휼이고 사랑이야. 너는 원래 돌감람나무야. 근데 주님께서 너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곳에서 꺾어서 이쪽에 갖다 붙여놨으니까 잘난 체 하면 안 돼. 그냥 너희들은 감사할 뿐이야.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고맙고 감사하게 여길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을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치 않은 자를 돌이키시겠고 원감람나무를 하나님께서 가지를 꺾어서 그 부분에 돌감람나무들을 붙였다.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기까지 들어 유대인들 가운데 버려진 자가 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 전체가 온전히 구원을 얻을 날이 있다. 그래서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게 모든 혈통주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 가운데도 구원 얻을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방법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완악한 자가 있어서 이방인들이 그 완악한 자리에 들어와서 구원을 얻고 이방인 다 구원 얻고 나면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을 남은 사람들 완전히 구원해서 온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 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그 비밀이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온전히 건진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 건지기 위해서 유대인들 가운데도 버린 뭡니까? 원래 구원 얻을 유대인이지만 당분간은 못 받아들이고 이방인이 먼저 받아들이고 이방인이 이제 구원 얻을 사람 다 얻고 나면 유대인 가운데도 구원 얻을 사람 다시 건지고 이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취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는 완전히 최종적인 관점에서 저 사람은 복음 없는 사람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끝까지. 예. 그래서 끝까지 열린 마음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당연한 자세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이렇게 되죠. 구원자 구원하실 분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구원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데 마지막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7절에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이루어질 언약.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언약 이루기 위해서 건질 자 건진다라고 바울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 구원자는 예수님이고요.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들이 또 있습니다.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예수님, 내가 시온에서 온 자가 구원자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시온에 오신 자고 구원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 이 기쁜 소식을 내가 깨달았네, 이 깨달음 자체가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죄를 없이 해야만 그게 구원이에요. 로마서 앞부분에 이런 마음 나타나는데 우리 지나가서 거 다시 한번 볼게요. 로마서 4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8절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인데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죄는 있는데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물론 그건 사전에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담당을 하셨으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생각만 해도 진짜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는데 그 구원을 하시는 모습이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인간적인 선악적인 관점에서 구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다. 그래서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근데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그 구원을 얻은 사람이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행동들을 똑바로 하고 그렇게 이제 나는 이제 바르게 살겠습니다라고 회개했을 때 구원자가 그래 너는 그런 결심을 했으니까 내가 건져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원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선악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구원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기 백성이라고 끄집어내가지고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그런 조건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능력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그분께서 그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구원을 얻은 것이고 의인이 되었다. 죄를 인정치 아니한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 아닙니까? 죄를 인정치 아니함. 이게 구원 얻은 성도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죄는 있어요. 근데 그걸 죄로 인정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이게 구원자가 하시는 일이고 그 구원자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자기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고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담당한 그 생명은 죄가 있지만 더 이상 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었다라면 복음을 알았다라면 이건 100% 주님의 희생이고 자기의 주님의 긍휼의 결과이지 결코 너의 똑똑함이나 뭐 훌륭함이나 네 행동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은 아니니까 결코 교만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들은 그 메시아가 왔을 때에 자기가 이제는 그 고통과 아픔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생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주의 영이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식으로 그냥 이해할 수밖에 없어서 주님이 오심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것은 기대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오심의 모습이 자기들이 기대하는 그런 식의 구원은 아니었어요. 그렇거나 말거나 그들은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셨죠. 근데
예수님이 구원자로 분명히 오신 거 맞고 그분이 구원자가 맞는데 그들이 기대하는 구원과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의 모습이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취한 행동은 이건 구원자가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죠. 그런데 주님은 나는 스스로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그들이 나를 미워하면서 잡아 죽이는 것, 이 모든 과정이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과정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해야만, 어리석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만 했어요. 그것마저 주님의 구원 계획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리석은 구원자를 이단자로 몰아서 죽였던 그 세력이 특정한 어떤 세력이 아니라 온 인류가 다 그 범주 안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 두심은 주님의 능력으로만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취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지 않고 일부만 가뒀다면 죄 아래 안 가두신 사람들은 뭐 구원 안 받아도 돼. 죄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인간은 없어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요즘 성경 예배 시간에 우리가 에스겔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먼저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망한다. 성전이고 뭐고 다 그냥 불타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진멸하는 과정에서 사용됐던 무기들, 이웃나라 강한 세력들, 그들도 결국 멸망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멸망, 이방인 멸망, 그럼 다 멸망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바꿔 이야기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이런 관점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시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점 외에 다른 관점을 자꾸 머리에 염두에 둔다거나 생각하는 그 자체가 마귀의 장난이에요.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제 안심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심하도록 또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선자들아,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안심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가, 용서가 현재형이 되어야만 그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점은 뭔가 이제 과거에 내가 예수를 몰랐고 이제 예수를 알았고 이제 예수를 알았으니까 더 이상 뭐 어떻게 안 될 거다라는 이런 생각마저도 전혀 성경의 생각과 달라요. 계속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또 임해야 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돼야만 주님의 은혜 안에 있지. 내가 깨달았다 했는데 나중에 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한번 미침을 받고 주님을 떠난 사람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 그런 표현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이해나 그런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이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그 마음 은혜 가운데 긍휼 가운데 두셔야지 그 마음 있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긍휼을 그도 가버리면 다시 강팍하고 돌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긍휼을 과거사로 돌리거나 이제 내 지식, 경험이 틀림없고 확실하다라고 나를 붙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주님의 보혈을 날마다 보혈로 인정해야 되고 그분이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상태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말씀 앞에서 깨우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성도의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매사
사건 이 사건이고 저 사건이고 매사에 감사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항상이라는 그 시간적인 그 어떤 것이 계속 지속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예. 시간적으로도 감사가 지속돼야 되고 또 조건상 이 일이든 저 일이든 그 어떤 일이든 다 그것도 하나님한테 감사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오해한 것이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교만에 빠졌습니다. 특히 이방인들을 보면서 개돼지 취급했어요. 사도들도 그래야 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러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이 들어오니까 음식 같이 먹고 있었는데 안 먹는 척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도망가고 그게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들은 복음을 오해했죠. 그들이 표면적인 유대인인 것처럼 착각을 했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할례가 아닌데 표면적 유대인 그리고 표면적 할례. 왜 이런 표현을 씁니까? 겉으로 드러난 게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할례라는 말을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할례가 아니다. 그 표면적이라는 말은 그 겉으로 드러난 그거가 다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이면적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지 껍데기 이거 할례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초반에 구약에서는 그냥 껍데기밖에 없어요. 표면적 이스라엘이고 할례는 그냥 할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고 할례 안 행하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그냥 너 이스라엘 취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때 그냥 표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표면적인 이야기가 결국은 이면적인 그 너머로 넘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인데 이들은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표면적 이스라엘은 구원 얻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너희는 마귀 새끼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잡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인간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주님께서 자기의 피로 생산내는 자가 이스라엘이지 혈통적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할례 행했다고 해서 구원 안 돼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 성령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은 이면적인 것을 나중에 설명하기 위해서 앞서서 표면적인 게 있었을 뿐이에요. 이것을 모형이라고 그러고 뒤에는 실체라고 그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주님이 긍휼히 여길 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인자를 베풀 자, 그리고 어미가 떨어지는 자, 그래서 넘어지는 자고 이렇게 주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정하심대로 결과가 드러날 뿐이고 이것은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께서 하시는 작업이다. 구원 얻는 너희들도 주님의 능력이고 또 멸망하는 자도 지가 멸망하고 싶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멸망시키는 자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무엇 하나 우리가 결정하거나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주님의 약속하신 것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것을 27절에서는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죄 있는 자를 죄로 인정하지 않아서 자기 백성 만드는 것 이게 구원 얻을 자에게 주신 언약이고 반대로 멸망할 자들은 주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는 게 주님의 언약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에서는 지금 구원 얻을 자를 향해서 죄 없이 해가지고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건졌다고 해서 이게 내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요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면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들은 내 백성 아니니까 내가 내어버려 둔다. 이거 진짜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는 누가 구원자인지 구원자가 아닌지 몰라서 끝까지 그냥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가는 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땅 끝까지 되니까.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는 보험 못 받을 사람들은 철저히 그냥 계속해서 가려놔요. 그리고 구원 얻을 자에게는 주님께서 그의 죄를 인정하지 않게, 나 너 죄 없다고 인정할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피를 거기에 계속 뒤집어 세우는 그런 구도.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우리가 잘난 척하고 큰 소리 치고 할 그런 어떤 공간이 없어요. 복음에는 그냥 긍휼이구나, 사랑이구나, 이게 주님의 희생의 근거였구나 라는 그 감사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지는 태도 또한 그냥 그러해야 돼요. 주님의 대속의 피가 당신을 죄에서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것 외에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라고 피만 자랑하는 것, 그것이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복음 앞에 우리가 너스레를 들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경멸하면서 깔보고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갖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의 자세가 아닌 교만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떤 순간이든 주님의 긍휼과 용납하심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기에 오늘도 내일도 또 영원히 주님의 그 긍휼과 사랑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덮어주시고 사하시고 용납하셔야만 저들은 그 은혜 아래 있으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알았다고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귀한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마저도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순간순간 깨달으면서 주님의 강권하심 속에 놓여 있으며 또한 감사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